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아가서 파노라마 7장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요절은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7장은 교회의 예표인 신부의 아름다움과 그의 사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 번의 고백 중 마지막에 되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 고백은 2장 16절 자기 중심적인 고백이었고, 두 번째 6장 3절의 고백은 그리스도 중심의 고백이었다면 마지막 고백에는 오직 예수 주께 영광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고백이란 말씀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첫째 단어는 사랑아 너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를 중심으로 1, 전에 흘겨보던 1장 6절 예루살렘 여자들이 귀한 자의 딸이라고 칭송을 하면서 2. 얼마나 아름다우면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합니다. 3. 그러자 신랑의 칭찬이 또 나오는데 너의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 합니다. 둘째 단어는 신부의 화답인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를 중심으로 4. 이 포도주는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즉 살아나게 한다고 말하면서 5.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 함께 들러 동리로 가자. 6.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7.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합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9절 상반절 교회의 상징인 신부의 아름다움. 둘째 단은 9절 하반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주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기여 주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그런데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보는 바대로 신앙 고백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첫 고백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하고 2장 16절 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온통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니은 그러던 신앙이 훈련과 연단을 거쳐서 두 번째 고백에서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하고 6장 3절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디귿 한 걸음 더 나아가 세 번째이자 마지막 고백에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할 뿐 7장 10절 나에게 속하였다 한 나 자신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 했어도 순복했을 것인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자마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셨어도 마태복음 16장 24절 따랐을 것인가? 리을 그러면 자신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창세기 8장 22절 크고 작은 문제는 끊임이 없이 일어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는 10절 하반절 고백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합니다. 시편 37편 3절 4절 5절 7절 9절 의뢰하는 자는 의탁하는 자입니다. 미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전적인 헌신을 고백한 신부는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동리로 포도원으로 가자 합니다. 11절 12절 이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동역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관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것이 술람미로 상징된 우리의 고백적인 삶인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상반절 교회의 상징인 신부의 아름다움 1. 귀한 자의 딸이 합니다. 귀한 자의 딸아 합니다. 1절 상반절 기어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아가서는 말하는 화자가 누군가에 대한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번역과 해석도 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큰 틀로 보아야만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하는 것을 보면 이는 신랑의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이 하는 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한 자의 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것보다 요한복음 1장 12절 더 귀한 자의 딸이 달리 무엇이 있단 말인가? 니은 믿는 자에게 귀한 자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두 방면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을 들어 설명을 한다면 첫째는 법적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5절 이 명분이라는 말을 달리 양자로 삼아 주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둘째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6절 아들의 영을 주셨다는 것은 거듭남을 가리키는데 법적인 자녀됨을 뛰어넘어 씨가 같은 친자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보다 더한 귀한 자의 딸이 무엇이란 말인가? 디귿 1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에는 발, 넓적자리, 배꼽, 허리, 유방, 목, 눈, 코, 머리, 머리털 등에 대한 묘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려 하다가는 중심적인 의미가 희석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5절 하반절 즉 왕이 그 매력에 사로잡히고 말았소 하는 현대인의 성경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족하다 하겠습니다. 기어 이를 공허한 이야기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와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너희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이면 왕관이라 하시겠는가?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너의 땅을 뷸려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의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3절 4절 니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공의를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가들리니 그래서 영원히 살겠다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십니까?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런 영광스러움은 우리에게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기 때문임을 이사야서 61장 10절 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디귿 한 가지 부언할 점은 술람미는 처음에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서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1장 6절 그러니까 시골 처녀가 왕의 총애를 잊게 되자 시기심이 발동하여 비웃고 조롱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귀한 자의 딸이라 하면서 진심으로 칭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디모데전서 3장 7절 리을 사랑아 너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6절 상반절 이렇게 말하는 화자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서 신랑으로 바뀌었다고 봄이 오를 것입니다.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합니다. 6절 하반절 너의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너의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너의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너의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하는데 7절 8절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다는 말은 그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3. 칭찬의 말은 너의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하는 말로 마치고 있는데 9절 상반절 포도주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함같이 이사야서 55장 1절
복음을 상징합니다. 기억. 그런데 너의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 한다면 이는 이어지는 문맥과 예표론적으로 보면 복음을 증거한 입이라는 뜻이라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에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합니다. 잠언 10장 11절. 이 점을 둘째 단원에서 더욱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단원 9절 하반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4. 둘째 단원은 너의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한 9절 상반절 신랑의 말을 받아서 하는 신부의 화답입니다.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합니다. 9절 하반절 기억 무슨 뜻인가?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가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나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즉 젖을 먹이듯 먹여준다는 뜻이오다. 그리하여 셋째는 자는 자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즉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술람미로 예피된 신약교회에 주신 복음이 포도주 전파되는 곳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았던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입은 좋은 포도주와 같다. 자는 자 입을 움직이게 한다 한 것입니다. 니은 이 말씀에 이어서 하는 말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는 10절 중심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에는 나의 요구는 없습니다. 그 대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10절 하반절 즉 자신에게 향한 신랑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2절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 사랑을 믿는다면 그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이 있단 말인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백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5. 이 점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는 말에 나타납니다. 11절 기억 우선적으로 변화를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가 2장 10절에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하고 신랑이 신부를 재촉합니다. 4장 8절에서도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자 하고 신부가 신랑에게 자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성숙을 나타내는 놀라운 발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함께 가자 하는가? 그것은 둘만의 교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6.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합니다. 12절 상반절 기억 포도움, 꽃술, 꽃이 피었는지 보자 한 것은 목회적인 돌봄을 나타냅니다.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데 12절 하반절 사랑을 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이것이 곧 주님에게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니은 여기 빼놓아서는 아니 될 점이 있는데 우리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목회는 그리고 복음 증거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어디로 함께 가자는가? 들로 가자 합니다. 동리로 가자 합니다. 포도원으로 가자 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한 거기가 어딘가? 들입니다. 동리입니다.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한 포도원입니다. 7. 그래서 합한 재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 기억 새것 묵은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52절 이를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 예언, 예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림자는 실체로 예언은 응하고 언약은 성취하여 주신 것이
각양 귀한 실과가 새 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니은 이 모든 것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13절 하반절. 즉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하반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입니다. 또한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8.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귀한 자의 딸과 너의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는 의미에 대해서. 니은 10절에 나타난 신앙 고백의 진보에 대해서. 지금 11절에서 13절까지 나타난 신부의 사명적인 각성에 대해서.